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뭔지를 알아가고 또 알고 계신 것도 함께 되새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을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에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정말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다라고, 그리고 이 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6절까지는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다라는 사실을 많이 강조했죠. 근데 오늘 읽은 7절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은 이 7절이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이렇게 돼 있죠. 사실 그러나라고 시작하면요, 앞에 것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앞에 나온 것과 뭔가 상반되는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의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했지만 갑자기 그것을 부정하려고 그러나를 꺼내는 것도 아니고요,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완전히 상반되는 이야기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하나됨을 말하고 하나됨을 생각하다 보면 그 하나됨을 지나치게 받아들인 나머지 각 사람의 인격과 또 개성과 또 책임을 잃어버린, 아니면 내려놓아 버릴 정도의 획일성으로 생각해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됨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결국에는 다양한 각 사람에 대한 관심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말하다 보면 그 하나됨을 지나치게 받아들인 나머지 각 사람의 인격, 개성, 책임 이런 것들을 쉽게 놓아버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됨을 생각하면 이 다양성을 놓칠 수 있고, 다양성을 생각하면 하나됨을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아니면 저것, 저것 아니면 이것, 이렇게 붙잡기가 쉬운 것이죠. 통일성이나 다양성 중에 하나만 우선시하기 쉽습니다. 통일성, 하나됨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공동체를 보면 실제로 그 하나 되게 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 다른 것인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굉장한 단합력이 있고요, 끈끈함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은혜롭다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끈끈한 것과 은혜가 상관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특정 연령대만 잔뜩 있거나 거의 같은 정치적인 견해를 띠고 있거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이런 다른 이유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실은 거기에 배척과 배제라는 철학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들끼리는 좋은데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을 쉽게 배척해버림으로써 자신들만의 하나됨을 유지할 뿐인 것이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양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진리의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그걸 인정하려 드는 것도 우리들이죠. 분명히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요,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양성의 가치를 지나치게 추구하면 그마저도 마치 믿음의 문제마저도, 진리의 문제마저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는 인종이나 국적이나 성별이나 세대별로 다 다양성을 존중한다라고 하는데 실은 존중한다라고만 하지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겉으로 보이는 차이들 존중해요,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지 못해요. 받아들여주고 포용해주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일 없이 다양성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선긋기를 하면서 나는 다양성을 존중한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됨에 전혀 이바지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흩어지고 분리되어 있는 것을 그저 다양성이라는 미명하에 합리화하며 지내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교회가 오직 주 안에서 한 몸이고 그 하나됨을 견고하게 또 풍성하게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주님께서 다양한 은사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다양성으로 하나됨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름이 우리의 하나됨을 더 아름답게 해주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우리는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우리들이 살아가죠. 미움이 없을 수 없고요, 다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지내다 보면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안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하나됨이라는 것을 그저 싸우지 않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 관계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 이런 것에 목표를 두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히 피곤한 관계를 맺지 않고 불편해지지 않으려는 그저 속 편한 눈치만 잘 보며 사는 관계에 불과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다름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란 아예 문제가 없는 것이라기보다 서로가 바른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혹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직시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자신에게 있는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할 줄 알고 굽히며 말이죠. 또 상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들이 엮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결국 교회의 하나됨은 애초에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다양성을 과감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다른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아름다움을 보아가고 경험해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2-3시간 떨어진 곳에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우리나라는 멀리 운전하게 되면 딱 두 가지만 보이죠. 차, 산, 그렇죠? 차들과 산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산을 보니까 점점 단풍이 물드는 것을 보면서 아, 가을이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전에는 피부로만, 쌀쌀한 새벽에만 느꼈는데 그렇지 않고 눈으로도 확인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물들어 있는 그 색깔이 어쩜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희 집에 있는 27개월짜리 딸이 있는데요, 그 둘째가 한참 말을 아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이 형형색색의 풍선 사진, 풍선이 막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그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록달록 예쁘다. 이렇게 뿌가 안 됩니다. 알록달록 예쁘다. 그러니까 예쁘면 예쁜 거지 그 예쁜 것은 알잖아요. 근데 알록달록은 어디서 배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다양한 빛깔의 단풍도 또 가지각색의 풍선도 같은 것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볼 때 달라도, 그리고 달라서 아름다운 게 있다는 것을 사실은 본능적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아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물론 한 가지 뚜렷한 색깔도 예쁘고 아름다운 게 있죠. 국기 중에 보면 그 일본의 국기 있지 않습니까? 참 단순합니다. 하얀 바탕에 빨간 동그라미. 나도 만들겠다, 나도 국기 하나 만들까, 나라 하나 세울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되게 예뻐요. 물론 그 성향에 따라서 그 국기를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단순하고도 선명한 한 가지 색깔이 끄는 매력이 있죠. 그 국기를 보면 눈에 잘 띄어요. 그리고 거기에 확 몰입하게 됩니다.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색깔이 달라도 그것이 조화로워서 더 아름다운 것이 있죠. 결국 그러니까 다른 것을 다르다고 말하지 않고 조화롭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요거랑 요것의 관계를 볼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존재이지만 그것들의 관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빨강과 노랑 중에 빨강만 선택하고 노랑을 버리는 게 아니고, 또 빨강과 노랑이 만나서 주황이 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색깔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옆에 있는 색깔과의 관계 속에서 하모니를 이루는 하나의 미술작품, 예술작품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하나됨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함께 닮아가되 똑같은 예수 복사판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안에 하나이지만 대량 생산된 예수 인형들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다양성을
다양한 섬김과 은사로 부르신 것으로 표현합니다. 물론 다양하다는 것 자체도 소중하지만 그렇게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일해주고 또 봉사하도록 각기 주어진 은사와 재능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 않고 다르게 그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탈 수 있는 버스가 있는데 지도자가 혼자 버스 운전하고 회중은 앉아서 졸고 있는 그런 그림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 시간을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언가를 주어야 하는 대상이 목회자나 혹은 리더 그룹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지도자가 유순한 양떼들과 함께 있는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여러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가르치고 또 성도들은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만 봐도요, 목사들아 너희가 가서 권하라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권하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참여하고, 그래서 모두가 그냥 수요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수요자이자 동시에 공급자가 되는 그러한 그림이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습 가운데는 많이 빼는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라고, 내가 무슨 교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 마음에도 여러 원인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혹 그 마음에 교회를 너무 크게 생각한 나머지 대단히 교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내 섬김과 봉사를 아주 소홀하고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풍토를 조장하는 것도 역시 교회일 수 있죠. 교회가 어떤 일은 좀 더 특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일들은 굉장히 인정받는 일로 치부를 하면서 다른 일은 매우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면 그 공동체에서 그 하찮은 일 같아 보이게 정의를 내리는 바로 그 일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그다지 공동체에서 큰 보람이나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은 교회를 결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은사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의할 것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은사만 나와 있다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은사들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5가지 은사를 보면요, 어떻게든 이 말씀과 관련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이 말씀과 관련된 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충분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은사로 부름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사도와 같이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선지자처럼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 이 시대에 대한 탁월한 통찰을 가지고 말씀을 잘 풀어 교회를 말씀 위에 세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외부인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큰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은사는 분명히 말씀을 전한다라는 측면에서 중첩되는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전함에 있어서 각기의 재능과 은사를 충분히 나타내고 발휘해서 주님의 교회를 말씀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교회에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예시로 해서 다른 많은 은사도 동일하게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며 자신의 몫을 충분히 감당하되 내 부족함을 지체들의 다양한 은사가 채워줄 것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또 서로에게 주신 은사가 경쟁이 되거나 질투거리가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선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다양성이 아니라 어느 하나 혹은 몇 가지 은사만 강조할 때 나타나는 또 다른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공동체에 있으면 소외되죠, 위축되죠, 내가 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열심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열심을 품고 어떻게 하냐? 열심을 품고 실은 나한테 주어진 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면 관심을 받는다는 것, 인정받는다는 것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만 가게 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 뭔가 그 사람은 나라는 사람을 누군가가 뜨거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주고 열심이라고 생각을 해주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줄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원래 내 모습은 안 그런데 공동체에서는 전혀 다른 자리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섬기게끔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지나친 개성이 공동체성을 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김성민 목사가 다른 목사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또 여러 교육자분들을 보면 닮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저 자신을 잃어버릴지라도 저 사람의 장점을 취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제가 정민지 목사님 되겠습니까? 조 목사님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저는 그분들처럼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저이고 제 자신으로서 김성민으로서 이 공동체에 남고 살아가고 부대끼며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또 교회 아닌 우리들은 그저 부러워하며 남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타인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배우기도 하며 함께 자라가는 사람들이죠. 특히 나를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를 나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름이 너무 귀한 거죠. 김성민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서, 접니다 김성민, 저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구원하고 나서 제가 막 스펄전이나 존 파이퍼나 팀 켈러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약하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제 자신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감사함은 이런 저조차 구원하시려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사도 역시 은혜라고 오늘 말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주께서 베푸신 은사를 실절해서 은혜라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비록 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나를 사용해 주시려고 치르신 주님의 대가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고 가만히 숨쉬고 살라고 하지 않고 교회를 이루어 가라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고난과 또 그 십자가 죽음을 짊어지신 이유, 너무나 값비싼 대가가 갈보리 나무 위에서 치러진 이유 역시 우리를 그 은사로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려 하심 아닙니까?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 말씀은 이 시편 말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설명들이 깃들여져야 되지만,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려오신, 이 땅에 내려오신, 즉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즉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승리의 선물들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 선물을 교회에 나누어 주셨으니 이제 교회는 각자가 주님께 받은 그 선물들을 감사하고 그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겨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신 은사가 각자 달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거기에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가 십자가 위에서 치러진 것이라는 것, 그리고 끝내는 승리하셔서 영광스럽게 획득하신 선물들을 주님의 것인데 우리의 것으로 주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할 때 교회를 섬기도록, 서로를 아름답게 섬기도록 각양각색 다르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여럿 모여서 오색찬란한 교회의 하나됨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 부르심에 감사히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과 봉사에 기쁨으로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여러 사람으로 부르심은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 이질적인 관계로 전락시키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양으로 주어진 선물, 그 다양함 덕분에 다양한 봉사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성도들이 온전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못하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 필요 없으실 수 있죠. 어찌 보면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온전케 하는,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우리도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 일에 함께 참여케 하셨으니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큰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개성, 재능, 은사를 그저 자기 사랑하는 데에 낭비하느라 공동체를 메마르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이 서로를 연결해주고
정말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깊이 누리고 그 작은 사랑과 헌신이라도 나누어 채워주는, 그래서 공동체의 은혜와 사랑이 나 자신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그 섬김을 통해서 서로가 이어지도록,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